네, 우리 준비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찬송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삼고 288장입니다.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결혼식에 많이 다니면서 어제처럼 이렇게 좀 감동스러운 그 결혼식을 많이 못 봤어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축사를 하는데 축사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친구가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축사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스럽고
그 믿음의 친구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하게 됐는데, 그 축사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해서 이렇게 땀을 닦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잘 했는데, 친구가 그렇게 그 축사를 하는데 참 그렇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결혼식 때 축사하는 건 좀 처음 봤어요. 친구가. 그래서 어제 저도 굉장히 참 기쁘고, 많이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식장에 앉아서 봤는데, 거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눈물을 적시면서 축사를 듣는 것을 봤는데, 참 믿음 안에서 그렇게 결혼식 한다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참 느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어제 또 특별히 느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9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Oh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저의 화사한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데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때론 세상 길을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저의 화사한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늘을 마시고 묵상을 드시고 수생의 주의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에게 귀한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과 삶과 하와 복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믿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험악한 인생의 삶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하는 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를 받아주시고 장사 기사람의 부자 가운데서 같이 살아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시며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싸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도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의 지시론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르칠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나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렇게 한 날로 정하고 또 이렇게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는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육하여 주셨고, 우리는 또 그 초등학교 때부터 또 많은 스승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은 또 정보들이 많고 미디어가 발전이 되어서 젊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또 존경하는 일들이 많이 적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바른 말을 한다고 하여 또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야단치고 또 고발까지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늘 말씀 잘 연구해서 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탐과 노리와 같이 나라에 이제 하나님 곳간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내외를 비롯하여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신에 속하거나 귀신에 속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위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나 교세만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세상에서 전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판단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섰사오니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또 아프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비제일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서가는 우리 설비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서부터 했어요. 또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켰고요. 네,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도 없는데 스승의 주일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도 아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있으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날로서 이제 스승의 주일을 지킬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교회들이 이제 점점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주일학교가 이제 없는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계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스승의 지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참된 그런 스승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스승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스승의 주의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러한 스승님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께서 참된 스승님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에게서 오직 한 분이신 참된 그러한 스승님이 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우리가 참된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참된 스승님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신 그러한 분이 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분이고 또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그러한 분이 되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그러한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새 생명을 얻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서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드려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겠다라고 우리의 참된 스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시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게 되시고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가 하면 갑자기 식사를 마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게 되고요. 그 커다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와가지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한 제자씩 다 씻어주는 거예요. 다 씻어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누가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 이해를 못했는가 하면 그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그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게 되고 제자가 스승님의 발을 씻어주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되시고 스승님이 되시는데 그 주님이 되시고 스승님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낮고 천한 그러한 제자들과 종들에게 일일이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예수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의 주님이 되시고 스승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게끔 그렇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발이 제일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것들은 죄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자들의 그 더럽고 취약한 제약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는 예수님부터 발을 씻지 않겠다라고 그냥 막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발이 씻어지지 않는다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그 제약된 것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한테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씻어는 그런 그것을 거부를 하게 된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베드로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까지 다 씻어주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온 몸은 다 씻어줬기 때문에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가지고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보혈로 제자들의 죄악을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발을 씻었지만 그 발을 씻어주는 또 하나의 아주 깊으신 뜻이 뭐냐면 이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섬겨주는 삶이에요. 섬겨주는 거죠. 만약에 섬겨주는 마음이 없으면 그 더러운 발을 누가 씻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섬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 말은 서로 섬겨주는 삶을 발을 씻어주듯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든지 서로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자세, 서로 섬겨주는,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너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된 스승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 섬겨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참된 스승의 제자로서 또 참된 스승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참된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야겠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행동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흐뭇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물론 스승의 주의를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셨는가 정말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고 흐뭇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다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승의 주의를 오늘 지키면서 바로 우리의 참된 스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런 본을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본받고 또 가르친 대로 열심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네, 여기 보게 되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때 사용하는 거죠?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할 때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어떤 그런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까? 바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이겠죠. 뒷부분에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사도께서 지금 해주시고 있는 말씀인데 바울사도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이 바울사도께서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밝히 일깨워주고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정말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주 강조해서 지금 디모데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또 어떤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 의미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다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섬기는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시게 되고 인정을 해주시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실되게 섬기질 않아요. 거짓되게 섬기는 거죠. 거짓되게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거짓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여기시게 되겠어요? 그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나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건 도리어 그렇게 해주기는커녕 너가 어떻게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진실되게 섬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되게,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나를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를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실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한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복을 베풀으시고 더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지, 거짓되게 잘못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이 땅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런 속까지,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거짓되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책망과 무서운 그런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뜻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밝히 깨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왕 섬긴다면 엉터리로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죠. 너는 정말 참으로 나를 잘 섬겼더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좋은 일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속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올려드리는 거죠.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완전하게 붙들림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에 두게 된다고 한다면,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 무섭게 책망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은 어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러한 미지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마음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내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꾸 지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내 자신을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완전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예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또 섬긴다라고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신앙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다 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애자,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주인이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민의 성도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성민의 성도에게 뭐하고 같다고 말씀드리면 생명하고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명, 지금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육신적인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허수아비 존재죠. 죽어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랑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조금 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것이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던 간에 다 직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계급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뭐 하나의 그냥 명예라고 생각하죠. 뭐 목사 아니면 목사 아니면 전도사, 장로, 권사 아니면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뭐 그런 거 계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계급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직분을 주신 거고,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그냥 머리를 막 들고 그냥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뭐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저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 그 직분에서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 열매를 맺으면 칭찬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지금까지 오늘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 완전하게 속해 있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사도께서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는 건 그냥 디모데야! 하고 이렇게 불러도 될 텐데,
디모데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바울서가 디모데라고 부르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지금 그 하나님 디모데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울서께서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아주 강하게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것을 피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에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뭘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자, 우리 무엇을 우리가 보여야 하냐면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죠. 3절 말씀. 여기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도움하며 다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도움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여기 다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 말씀에서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죠.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도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앞부분, 지금 앞부분의 3절에서는 다른 교훈을 지금 하는 거, 가르치게 되는 거, 그걸 말하고 있고 또 이 말씀에서 부활해야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완전히 180도죠. 우리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죠. 우리 사람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도록 멸망시키는 그런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멀리 하는 거죠. 멀리해서 그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오게 되는 좋지 않는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피하라고 하는 의미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싸워서 물리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피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멀리 떨어져가지고 멀리 떨어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소극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제 담대하게 싸워서 물리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하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하고 적극적인 의미가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제약이 되고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는 좋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 해가지고 그것들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런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과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해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워가지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물리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계속해서 이제 바울서께서는 디모데에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넘겨보시죠. 자, 여기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올바르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적인 의미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올바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은, 세상적인 삶은 그냥 착하고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선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보시죠.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주시고 목마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멘. 여기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사람들의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온갖 애를 쓰고 할 때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뭘 배부르게끔 하나님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것으로 배부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어느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냐면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그런 성품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살피고 돌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의로운 성품입니다. 의로우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제약된 것을 싫어하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신실한 성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한 약속은 결코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되시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약된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어떤 성품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약된 것들은 물리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약속은 많이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하는데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하든 간에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가운데에서 지키지 못할 거라 아예 약속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그쪽이면 정말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는 건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은 되리라.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리라.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그냥 처음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끔 그 믿음을 자라나게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정말 큰 그런 믿음이 되도록 그리고 그 큰 믿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 믿음을 잘 자라나도록 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놀라운 역사심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고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결혼 예식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새 가정 늘 주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기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경원 집사님, 정수님, 전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김민환 장로님, 노예란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성 집사님, 최영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힐링 잘하고 왔습니다. 박미수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견영애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건강 주셔서 잘 걸어다니게 하옵소서. 나경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최희정 집사님, 노홍란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선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영수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홍창욱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희선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정우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백승환 집사님, 노성은 집사님, 오세 집사님, 박미수 집사님, 나계훈 집사님, 최일 집사님, 노웅란 집사님, 최범진 청년, 최성년, 최소영 학생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김계철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이경호 집사님, 정순준 집사님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김진아 장로님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이성진 집사님, 이경호 집사님, 김계철 집사님, 우리 정현숙 집사님, 정순임 전사님, 정대민 드렸습니다. 김진아 장로님 구제 예물, 중고등부 현금, 주일 성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종 아버지 감사의 제목에 따라서 귀한 아버지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이경호 집사님, 정수인 전사님, 아버지 하나님 따님, 아버지 우리 현진 양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반려자를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결혼식을 하나님의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이 계십니다. 운명으로 아버지 드렸지만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도 가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힘있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밖에도 여러 아버지 감사의 조건에 따라 감사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성기 예물과 구제 예물과 또 주일 성수 예물과 각종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모든 예물들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고 정말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길 원합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건강 육신적인 건강도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강건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이 아프고 고통도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철저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력을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시길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의 힘든 시기를 담대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풀려지고 좋은 아버지 결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도님들의 소원바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어려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하고 갖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구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참된 스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아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특별 새벽 기도회는 29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는 6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간이 있고요. 우리 성경 읽기 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가시기 바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 집사님과 우리 장수님, 정수님 가정에서 우리 딸 결혼식을 하나님 은혜에 잘 마치게 해준 걸 감사해서 떡과 음료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갈 때 한 봉지씩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따님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설빛제대 하나님의 우리 교회 대교회가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시작. 설빛제대 하나님의 우리 교회 대교회가 찬송가 28장 2절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참된 스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